안녕하세요. 더리교회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영적 고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핵심 부분은 영적 고리 현상인데, 이 영적 고리 현상과 기도의 공간 체험, 기도의 이동 체험, 또 중보기도 은사의 특징,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신도이든 목회를 하시는 주회종이든 간에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님이어도 교회 교인 중에 어느 특정한 권사님과 또 연결되는 경우 있고, 또는 친척 간에도 그래요. 무슨 뭐 고모, 이모, 뭐 둘째 이모, 아니면 뭐 무슨 시할머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이런 식, 시할머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또 교회를 처음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은사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우리가 영적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뭐 방언이든 통역이든 예언이든 중보기도 은사든 지혜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능력은 받기는 원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인생을 통해, 저도 인생을 통해, 또 목회를 통해, 목회를 25년 했으니까, 그리고 20살 청춘부터 처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천국을 가게 됐던 그 입신 체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3년 이상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 중 체험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겪게 하시고,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겪으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구나. 이게 한 가지를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 100가지가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꿈을 꿨다든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조언만 해주셔도, 적절한 조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든지 힘내십시오 라든지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100배 1000배로 성장할 텐데, 근데 대개 목사님들이 어떤 꿈을 꾸는 걸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개꿈이에요. 영적인 꿈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인데 개꿈이다. 또 사단 마귀가 도전할 때 보면 귀신이 막 공격하기 전에 그 악한 꿈, 우리가 누르는 꿈, 이런 것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중보기도 하고 또 무장을 할 수 있다면 귀신 들리지 않을 텐데, 그냥 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뭐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사단의 도전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틈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게 빈틈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 우리가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중보기도 은사하고 영적 고리 현상하고 되게 연결돼 있어서 영적 고리 현상과 중보기도 은사,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른 것도 알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꿈을 꾼다든지 영적 체험해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저를 계속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그 깨우치는 걸 가지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입술에 감사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또 어리석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또 반복하는 게 있어요.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또 깨닫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언이다, 예언 은사자다, 예언을 해야 된다 할 때 입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절제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절제의 은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냥 남발하잖아요. 남발. 그리고 그게 틀리는데도 막 말하고 그냥 뭔가 느끼면 다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덕이 돼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 뭐 기도하는데 그 어떤 권사님 막 뱀의 대가리가 된 것처럼 되면서 막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권사님 기도는 다 사단 마귀에 의해서 눌리는 기도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들은 그 다른 교인들을 통해 들려진 이야기가 그 권사님 귀에 들었을 때는 난리 나는 거죠. 멱살 잡고 흔들걸요. 네가 뭔데 내 기도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것이라 그랬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 평판이 이 권사님에서 저 권사님 영적으로 문제 있어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현상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보면 실제로 악한 사단에게 눌려서 그 권사님이 그런 뱀의 머리처럼 보이고 뱀의 혀처럼 보이고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실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은 멀쩡한데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 눈이 뾰족한 눈, 교만한 눈, 그 다음에 시시비비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입을 통해 난 내 눈에 뭐가 보이니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내 눈을 혼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어느 교회 권사님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연결돼 봐요. 또 여러분이 장로님인데 여러분 교회 섬기는 뭐 부목사님 10명 있다.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부끄러워지고 설 수 없게 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 이익이 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분인데 그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교구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게 많아요. 사단마귀의 노림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단마귀가 우리 인생을 깨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다시 격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세계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진다, 영의 귀가 열려진다, 성령 음성을 듣는다, 예언의 영이 생기고 예언의 입술이 생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사람에 대한 분별이든 상황에 대한 분별이든 또 영에 대한 분별이든 장소에 대한 분별이든 미래에 대한 분별이든 또는 앞으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예지적인 것이든 간에 다양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을 아끼세요. 절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덕이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께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셔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훈련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훈련. 그냥 저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라가 아니라 봐라 저분은 은혜로운 것 같고 얼굴은 참 온유한 것 같지만 사실 속이 시커멓단다. 저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저분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로 나쁜 말로 전하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란다 라는 거를 가만히 나로 훈련케 하셔서 보여주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보여주는 거 그냥 내만 알면 돼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싫어하고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이상하다 그래서 막 피하게 돼요. 인간관계 깨진다고요. 그럼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도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단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저분의 문제점은 뭘까? 저분이 저걸 극복하면 훌륭한 교회 기둥이 되실 텐데 라는 그런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면 전도사님이면 사모님이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 교회 우리가 크든 작든지 간에 큰 교회든 개척교회든 간에 어느 교회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이든 평신도로서 어느 한 교회를 섬기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 내에 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뭐 어느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는 나쁘고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저 교회는 크다, 저 교회는 작다, 저 교회는 몇 평짜리 교회다, 저 교회는 몇 명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영적 고리 현상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날로부터 왜 나는 이모 꿈만 꾸면, 이모가 있어요. 이모도 뭐 둘째, 셋째 이모도 있을 수 있고 한 명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모 꿈만 꾸면 좋은 일 있어, 이런 거 있잖아. 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그럼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라고 비유할 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꿈을 꾸면 나쁠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옥에 가신 거 확실해요. 예수님 안 믿었다고요. 세례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 문턱도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당연히 지옥 가셨겠지. 하나님 백성 아니지. 근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 안 믿는 할아버지가 내 꿈에 등장했다? 나쁜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왜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 꿈에 등장하면 왜 난 좋은 일이 있지?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믿는 분인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신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또 꿈에 등장하는데 그 꿈만 꾸면 좋은 일.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이 그냥 이 꿈 되게 기분 좋은 꿈이다. 있잖아요. 기분 좋은 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꽃 꿈을 좋아하잖아요. 어디 뭐 봄날이 됐든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철쭉꽃이다, 무슨 뭐 벚꽃 축제다, 뭐 여러 가지 꽃박람회다 가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 꽃냄새 향기롭다처럼 꽃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하게 좋아하는 꿈, 꽃.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꽃이 만발해. 그렇잖아요. 뭐 5월의 장미, 6월의 장미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장미도 뭐 예를 들어서 검은 장미다.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건 편견은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 왜 검은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 사단일 거야. 아니에요. 검은 아주 말끔한 양복에 검은 옷에 신사복을 입고 오신 분이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검은색은 나쁘다, 흰색은 좋다. 아니요. 흰색 옷 입은 사람 중에 사단 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느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쌓여 있으면 영을 느껴요. 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꿈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예수님인지 안다고요. 자,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카톨릭에서든 개신교에서든 꿈을 꾸는 다음에 깨어나서 그림을 그린 화가이든 수많은 기독 화가들이 됐든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키가 큰 예수님도 있고 키가 작은 예수님도 있고 얼굴이 갸름한 예수님도 있고 얼굴이 통통한 예수님도 있고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검은 옷이든 흰 옷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나쁘다 좋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은 옷 입은 신사, 이것도 나쁘게 보면 안 되고 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도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얼굴의 윤곽을 명확하게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뭐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나이가 젊은 사람도 최불암은 알지 않나요? 김혜자는 알지 않나요? 저도 아는데 요즘 나오는 20대 30대 연예인들은 제가 거의 다 몰라서 이름도 몰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분들 또 요즘 어린 사람도 최불암, 김혜자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제가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연예인 얼굴처럼 그 사람이 꿈에 등장하면 나 최불암 꿈 꿨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꿈 꿨어 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뭐
뭐 이승만 대통령 꿈꿨어, 뭐 박정희 대통령 꿈꿨어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김대중 대통령 꿈꿨어, 김영삼 대통령 꿈꿨어 하고 대통령 꿈을 꿨다라는 거 있잖아요. 자, 대통령 꿈을 꾸면 보통은 좋아요. 근데 나쁜 꿈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것처럼 왜 이 꿈에 나는 이 대통령 꿈만 꿀까? 난 이 꿈에 왜 이 유명한 연예인 나오면 좋은 꿈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김혜자 탤런트만 꿈꾸면 난 좋은 일이 있더라. 또는 이모, 고모, 외할아버지, 또는 돌아가신 분, 또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어릴 때부터 나를 참 엄마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이모인데, 그 이모나 고모인데 그 살아 계셔요. 근데 그분 꿈을 꾸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이 영적 고리 현상하고 중보기도하고도 또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한 형님, 뭐 친척 형님일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척형, 가까운 형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면 그 형님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그 형님에 대해서 나랑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형님 갑자기 그 형님에 대한 생각이 막 나.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 꾸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형님이 생각이 많이 나. 근데 갑자기 뭐 걱정이 돼. 근데 그 형님을 놓고 막 중보 기도를 해. 근데 얼마 후에 저녁에 전화 왔어. 형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를 크게 다쳤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친 거예요. 원래는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더 큰 병, 뭐 다리 하나 저해라 팔다리 뭐 허리 척추까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1년 만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못 일어날 수도 있고 평생 불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뭐 병원에서 신세진 3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될 수 이렇게 큰 사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결거리 할 때 여러분 저기 뭐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신 친척 누구 또 아니면은 할머니 누구 그런 분이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직 어리다고 치면 여러분 뭐 엄마에게 전화해서 얘야 그 네 아이에게 첫째에게 좀 조심하라고 하렴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하렴? 왜요 엄마? 그러면 꿈에 네 아들 꿈 꿨는데 뭐 다치는 꿈 꿔서 걱정했어. 일어나서 교회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하는 거니까 얘기해 주렴? 있어요. 이게 있다고. 에이 뭐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냥 꿈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영적 고리 현상과 그러니까 영적 고리 현상이 나하고 교회라면 교회 어떤 권사 여러분이 목사님인데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청년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친척인데 다른 어떤 지방의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여러분 친척이 누구랑 여러분이 뭐 형제간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애가 아주 좋은 자매님들 간이 있잖아요. 언니, 동생 그런 간에도 다 결혼했고 아이들도 컸고 나이도 다 50, 60 됐고 이랬는데 그 언니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또 꼭 그 장녀였던 언니와 막내인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와 중보기도 은사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 영분별의 특징도 있고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미리 방비, 예방기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런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것만 있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원이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 특정한 어떤 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차원을 넘어가기 시작해.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마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고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든지 꿈꿀 때든지 미리 알려주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시는데 이관 단계가 되려면 이 영적 고리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들었던 뭐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뭐 어느 교단하고 상관없이 뭐 어느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그 서로 소속된 교단과 교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20명, 30명끼리 이렇게 1년에 한 번 친목을 나눈다든지 함께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다 오다든지 2박 3일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단에 소속돼 있을 때 그런 일로 인해서 2번 정도는 여행 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이 3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저 거기 모여서 부부 동반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고 또 그 아들, 자기 아들 내외, 그러니까 며느리랑 자기 아들 또 그 교단 내에서 여행을 갔고, 근데 어느 날 그 엄마 되는 권사님이 갑자기 그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막 말할 수 없이 막 걱정이,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걱정이 되지? 막 걱정돼가지고 와 하더니 교회 찾다 가서 일단 섬기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출 중이다 보니까 그냥 문 열어 있는 교회 찾는데 요즘 문 열어 있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교인이 갑자기 들어오면 누구세요 그러죠. 교회가 크든 작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조금 문을 열어주던 또는 문 열려 있는 교회가 있던 시대에 그래도 찾았더니 한 열려 있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서 급하게 기도했대요. 1시간 넘게 남의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대. 한낮에, 그것도 밤도 아니고. 뭔 일이 있는지 모르죠. 자식들이 엄마한테 우리 이런 일정이 있어 어디 갔다 와 이런 얘기 다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성했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했더니 엄마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아니 버스가 그 다리가 있는 밑에는 낭떠러지고 다리가 있는 대로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그러면 대형 사고잖아요. 거기에 뭐 보통 우리가 45인승 버스잖아요. 여행 가면 운전사 빼고. 그러면 45인승 버스가 한 뭐 5m, 뭐 6m 정도 높이의 다리에서 난간으로 떨어져서 거기 들이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다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피가 난 사람도 있고, 깨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거기 있는 사람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차는 다 박살났는데 한 명도 다치지도 않았고 한 명도 피난 사람도 없이 그냥 차만 갔다가 떨어져서 박았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농담 반 진담 반, 그 버스에 그 권사님의 아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 다 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다,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기도의 영적 연결고리가 있는, 갑자기 그 시간에 내 고모가 뭐 이모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숙모가 누가 너 나랑 연결고리가 있는 어떤 내 형님 누가, 아니면 뭐 누나가 언니가 누가 기도해 준다. 이게 엄청난 거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중보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많이 버신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많이 벌든 또 뭐 남편이 많이 벌든 아내가 많이 벌든 또 여러분이 사업이 번창하든 교회에서도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도 든든한 기둥이어도 사장님 그런 위치에 있어도요, 뭐 1년에 뭐 억 이상, 뭐 10억도 벌고 1억도 버는 그런 부유하신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돈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의 팀들 밥도 사주시고, 권사님 내가 밥 살게요,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3명 정도, 최소 3명 정도는 기도의 중보자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여러분 이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우리가 보통 각 교단마다 구역회, 뭐 속회 이런 거 있잖아요. 셀 이런 게 있잖아요. 셀 모임, 지역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저 모여가지고 그냥 뭐 남편 뭐 험담하다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닌 정말로 기도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문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부탁해요 하면 알았어 기도할게.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이게 1대1의 중보기도 같은 특징이, 그러니까 그 영적 고리 현상과 중보기도 은사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되면 이게 커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더 크다.
꼭꼭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니어도요. 50명 모이든 100명 모이는 교회라도 교회 중보기도팀 5명 있다, 10명이 있다. 뭐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옛날 옛적에 그런 부흥회 때 그런 또 교인들에게 이런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어떤 그 지방에 다른 곳에 부흥회를 가셨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지하에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와서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 분이 뭐 200명이 있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와, 큰 교회니까 그게 가능하실 텐데 그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꼭 200명이 부러운 게 아니라 2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입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 숫자적으로도 더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긴다면 저는 저희 교회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 이미 자식들에게 용돈 받고 사시고 일상 생업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교회에서 그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여자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은퇴하신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도 상관없어요. 80살 넘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다. 그럼 저는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점심밥을 교회분 다 제공하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점심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오전 뭐 몇 시까지 와서 오전에 2시간 기도하고 점심 교회에서 먹고 오후에 뭐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가신다. 근데 교회에서 월급 주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교회를 건물을 막 크게 짓고 뭐 그냥 뭐 예배당 뭐 천석 예배당이다 만석 예배당이다 그걸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건 좀 교회적으로 확장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영적 고리 현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어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기도의 공간 체험, 기도의 이동 체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 이게 실제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도 경험했는데 목사님 저 그게 있군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공간 체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적 고리 현상이 저는 이제 목회자 보니까 저는 교인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인이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그 교인이 문제 상황이 있으면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또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분명히 나는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뭐 피톤 치두가 뭐 정말 뿜뿜뿜 나올 것 같은 그죠? 뭐 백만구루 이런 것처럼 편백나무가 막 온 산 가득한 곳 그 한가운데 새소리 들리고 그 가운데 계곡물 흐르고 피톤치드가 막 코에 막 진동할 정도로 막 힐링할 것 같은 그 한 공간에서 나는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내 기도하는 눈 떠보면 이 숲속은 어딘가 만화예요. 만화 완전히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여러분 저도 그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저희 교회도 월세 교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는 완전 지하의 교회에서 교회하실 때였고 또 저 자신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지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월세 내는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차 같은 게 우리 창문 앞에서 시동 걸면 시동은 배기가스 밑으로 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문 닫고 살아야 되고 먼지 다 들어오는. 아침에 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공간적으로는 숲속에 새소리 안 들리겠죠. 공간적으로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숲속. 기도하면 내 무릎만 무릎 꿇은 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 한바다 가운데 무슨 뭐 태평양 한가운데 같은데 그 거대한 섬이 아니라 그 온 망망대해 바다에 내 무릎만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딱 공간 요만큼 한 뼘 정도 올라온 높이에 내가 무릎 꿇고 있고 이게 눈 떠보면 갈매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찰싹찰싹 이거 고요한 바다 가운데 그리고 그 바다의 짠내음 있잖아.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바다다 보니까 청정한 바다 내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도요 그 뭐랄까 뭐
건어물이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거 파는 쪽에 바다 가면 바다는 바다인데 약간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청정 바다 내염이 있어요. 소금물에 짠내인데 너무 머리까지 맑아질 것 같은 바다 내염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바다 내염 속에서 뭐 바다 한가운데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컸지만 어린 자녀들이 맨날 마블 영화 나오면 아빠 나 저 토르 보러 가자, 아이언맨 보러 가자. 그럼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예약해서 꼭 그것만은 해줬거든요. 아무리 제가 개척교육 어려워도 마블 영화 1년에 한두 편 나올 때 그것만큼은 꼭 영화관에서 보자 해가지고 그거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마블 영화 같은 뭐 그런 또 꿈 같은 이야기들, 정말 거기 보면 막 그 뭐야 토르 망치 뭐 그렇게 막 그 번개 뭐 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화 같은 일들, 그리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보면 이렇게 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서는 하면 어느 다른 공간으로 가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영화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딱 근데 막 여기에 눈 같은 게, 아니 지금 우리 여기 계절은 여름인데 웬 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히말라야 산의 맨 꼭대기, 정상 꼭대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가본 적도 없고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숨차서. 난 등반가도 아니고. 근데 내가 무릎 꿇고 있고 온 산이 다 그냥 산으로 눈으로 덮여 있는데 눈 내리고 있어. 눈이 느껴져. 제가 뭐랄까 그 옷차림, 제 얇은 옷차림으로 거기 1시간만 했다면 동상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싸기가 저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한다. 신기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고, 어쩌면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에이 목사님 거짓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 성경 말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나가 와서 꺼이 소구름을 올리면서 나도 아이 낳게 해주세요, 태문 열어주세요 하고 그 한나가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은 부르짖어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술 먹었다고 오해하잖아요. 왜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교회 예배당 와서 성전에 와서 저렇게 술 주정하느냐라고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목사님들 많아요.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회 3년에서 목사님 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뿌리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사님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는 방언의 세계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고 해요. 능력 방언도 있다고 해요. 근데 방언을 해보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게 방언인지 알까요? 또는 교인 몇몇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하면 저 마귀 방언 아닌가? 아니면 난 할 줄 모르는데, 일단 난 할 줄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창피할 것 같아. 하지마, 우리 교회는 방언 금지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뭐 하여튼 한 교회마다 그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의 가치관과 그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제가 콩 나와라 판 나와라 하면 안 돼요. 단지 여러분 평신도시라면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전도사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다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어요. 2시간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2시간째, 200번째 하시는 목사님을 당신 너무 그렇게 길게 하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가 영이 피폐해져서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깊이 체험, 기도의 이동 체험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보기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은사도 사실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중보기도 은사도 그 특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은사가 강화가 일어나고 중보기도 은사에 신윤사가 더해지면요, 그 어떤 교회 내에 어떤 분이 아프셔요. 병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수술을 끝났는데도 여전히 중병이라든지 그랬을 때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중보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아픔을 가져와 버린,
그래서 그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중보기도 은사와 신유 은사의 중보기도 은사가 강화되는 이게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벌써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은 레벨이 1, 2, 3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근데 기도에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우리가 뭐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틀릴 거고 초등학교 6학년 틀리겠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공부하는 영어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수학이 좀 다르겠죠? 수준이. 그것처럼 영역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실제로. 기도력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축사하다 보면 레벨이 달라요. 이게 5명이 쫓아나는 귀신, 10마리 쫓아내는 그 능력, 또는 1000마리 쫓아낼 수 있는 사람, 10,000마리 쫓아낼 수 있는 사람 다르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태워버리게 해주셨다고요. 태워버려서 억마리라도 100억 마리도 상관없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라고요. 아예 사단을.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귀신이 모두가 드러나진 않아요. 본인의 믿음이 아직 약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긴 하지만 드러나진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싸움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귀신이 확 드러날 때 보면 귀신이 막 무서워하면서 귀신 입으로 얘기를 해요. 고한윤 목사 손에 자기들 태워 죽이는 성령의 불이 있다고 무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네들도 어느 한 인생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물질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와놓고 지네들도 사단마귀 귀신 지네들도 죽는 건 두려워하고 지옥 가는 건 두려워한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제 성령의 불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고 타 죽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주셨는데 이 영역은 좀 달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요. 흉내 낸다고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인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 막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흉내 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귀신이 뛰어올랐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보기도 얘기하니까 또 그 예를 들게요. 뭐냐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 자신도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귀신이 더 나도 불쌍한데 저분은 더 불쌍한 것 같아라고 그 악한 사단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강한 귀신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더 눌리고 더 고통스러워. 어머나 난 저분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나도 내 딴에는 나도 힘들지만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귀신이 내게로 막 와가지고 이게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요. 뭐 같은 교회를 섬겨도 같은 인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천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뭐 서로 지역이 먼데 뭐 진짜 뭐 2시간 3시간 걸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교인끼리니까 서로 이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여기 인천이면 인천이고 뭐 부천이다 아니면 저 경기도다. 근데요. 부천도 경기도인가? 근데 어쨌든 좀 먼데 경기도라도 더 먼데 말할게요. 의정부라든지 뭐 의왕시라든지. 근데요. 이렇게 거리가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라도 내가 기도하면 사단마귀가 그 기도를 알고 2시간 거리에서 그 귀신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2시간 거리에 있는 나에게로 와서 억눌러요. 그래서 막 목사님 중보기도 했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귀신이 들려있는 경우에는 귀신 들어있는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안 되는 게 법칙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에 있는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여러분은 영적 눌림이 없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건 괜찮긴 한데 각오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귀신 들어있는 귀신이 너 나를 쫓아내 보겠다고 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귀신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도는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중보기도 한다면 그 귀신에 공격할 것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막 목을 조르고 무슨 꿈을 꾸는데 뱀이 막 똘똘똘 말면서 막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몰랐죠. 무서워 식은땀 나고 무서워서 혼났어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고리, 연결고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결고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도 빨리 봐야 돼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친척 누구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있더라. 친척 누구 꿈을 꾸면 그분이 내 꿈에 등장하면 나쁜 일이 있더라.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평생 갑니까? 아니,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만 꿈꾸면 나쁘더라, 이분만 꿈꾸면 좋더라, 이것이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이 아닌 특정한, 그러니까 친척은 아닌데 꿈에 하여튼 개가 등장했어. 그것도 사냥개처럼 으르렁거리는 막 정말 저 미친 개야. 저 덩치도 큰데 저 무섭게 생겼어. 한 물려면 나 죽을 것 같아 할 정도로 무서운 꿈에 개가 등장하면 나쁜 일이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막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영적 연결고리가 사람과 있는 것도 있지만 사물, 어떤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뱀꿈을 꾼다든지, 뱀꿈 꾸는데 안 좋다든지.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도전하기 위한 뱀꿈이 있지만 그거 말고 영문별이라든지 영적 연결고리 때문에 뱀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꾸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방비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방비 예방 기도가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방 방비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옛날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같은 전쟁은 지금 없는지 몰라도 또 여전히 각 나라, 각 세계에는 여전히 지금도 뭐 미사일을 쏘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내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육적인 전쟁, 뭐 먹고 살기 위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경쟁도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각 가정들마다 악한 사단마귀가 공격해서 눌리는 영적 전쟁, 뭐 조현병인지 정신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이 소리는 왜 들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좀 어리석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그냥 이런 일도 겪지 않게 하시고 나쁜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사기도 안 겪게 하시고 그냥 그런 일 없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됐든 아니면 뭐 각 나라마다 악한 독재 정권들 그냥 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고 죽이시면 될 일인데 왜 그런 악을 놔둬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도 마약 많은 거 아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좁은 땅덩어리고, 뭐 TV 보면 영화, 미국 영화 보면 막 마약 막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약에 막 중독돼서 막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미국 드라마 속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나에도 마약 중독된 사람 많대요. 그럼 마약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 마약 판매책도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파는 사람 마약뿐이겠습니까? 뭐 대마초든 마약이든 뭐 온갖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다니까요. 옛날처럼 막 대놓고 뭐 시커먼 문신을 내놓고 칼부림하고 싸우는 게 옛날에만 있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밤의 전쟁이 있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세력권 싸움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옛날 같처럼 총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서두르는 전쟁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뭐 마약과 같은 또 뭐 여러 가지 조직폭력배와 같은 악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자 우리는 이제 그 영역은 다 하나님이 다 조폭들, 강돌, 나쁜 놈들 다 그냥 심장마비로 오늘 다 죽여버리시든 그러면 세상 편할 텐데 왜 그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 법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있으면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안 겪게 되는 일도 있어요. 성경 보면서 예를 들어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다른 길을 지시하던 이런 게 있다고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우리가 경배했나이다, 황금과 유약 모략을 드렸나이다라고 헤롯에게로 가서 보고를 했으면 이 동방박사 세 분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는 이 동방박사 세 분을 다 살리시잖아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 요셉과 마리아 가문에도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길에 다 죽일 그 나이 또래 애들을 다 죽여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가려. 성경 보면 이 뭐랄까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벗어나라, 피해라 이런 게 있다고요. 성경 얘기하자면 뭐 끝도 없는 많은 이야기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도 성경이 쓰여진 그때도 헤롯 왕도 있었고 그냥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거잖아.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악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딸 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자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그들을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편견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어도 아니 목사님이어도 성경 많이 읽는 분이어도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자의 영, 성령의 영을 갖고 있는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선지자, 뭐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할게요. 해도 내가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자, 저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뭐 그랬을 때 안 됩니다. 그때는 사울이잖아요. 사울. 지금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의 도를 알게 됐다라고 거짓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붙잡아서 체포해 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제가 기도의 영적 연결고리와 중보기도 은사 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영의 지혜가 열려지는 과정 중에 이게 있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는 거라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직접 말씀하신다 없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왔다. 자,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 어린 날로부터 지옥에 오게 된 이 순간까지의 그 사람의 인생의 파노라가 1, 2초도 안 돼서 다 펼쳐질 거예요. 60년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1000번은 있었을 걸 보여주실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걸요. 본인이 관심 없어. 그리고 너나 믿어. 그런 거 얼마나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어느 영화를 보다 큰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가볼까? 그런 생각조차도 엄청 많게 하나님은 영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전도를 통해 꿈을 통해 수천 번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000번이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왕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복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국강병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결혼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왕비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결혼 정책을 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그 공주나 왕비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전각을 지워주고 너희들이 고향에서 믿던 종교니까 내가 뭐라 간섭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상의 전각까지 지워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전각에 가서 앉아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닌 다른 우상신에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아끼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받아놓고 왕권이 강화되고 수많은 후궁과 비빈들과
왕비와 공주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변질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줄 건데 변치 않겠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권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는데 그런데도 너는 나만 높이겠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10번, 100번, 1000번 물어보신다고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통과해. 그냥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그냥 내 생명,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내 영혼 마지막 부르신 그날에 이 영혼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00번, 1000번, 만번 꿈도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꿈도 꾸게 하시고 사단마귀가 도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또 물질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연단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주님만 따르겠나이다라고 바보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바보가 돼야 된다고요. 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 바보 할 겁니다. 고한영 목사처럼 나는 예수님 똥강아지입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쫄쫄쫄쫄 쫓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비결인데 사람들 많이 배웠는데 나 박사학위 따왔는데 나 교수인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요. 우리 아버지가 저 거대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나한테 물려줄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권능을 안 주신다고요.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 건물, 권세, 교인 숫자 아니면은 은사 저것만 있으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주물르고 저렇게 주물르고 이용해 먹고 이 사람 머리가 그런가 봐요. 그냥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가니까 그 능력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아야죠. 악한 사단에게 눌린 한 영혼을 귀신 박살내버리고 그 영혼을 되찾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 글쎄요.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 강의를 들으십니까? 기도원 원장님 중에도 가슴이 뜨끔하시고 양심 가책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원에 찾아가 보신데 어때요? 기도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분도 있긴 있어요.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좋은 분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분들 보면 돈만 긁어드리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글쎄요. 제가 좀 너무 비판적이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1000명을 10,000명을 억명을 구원해놓고 나중에 저 지옥 가면 어떡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명하고 이 생명 부르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예쁘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영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했는데 10만 명 모이는 교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영적 고리연사, 중보기도원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갔는데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중보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리고 특징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특징. 왜 기도시키는지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꿈에 꾸는 그 꽃꿈은 뭔지 뱀 꿈은 뭔지 개 꿈은 뭔지 이 꿈이 무엇을 주의하라는 건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분이 여론에 연락해서 누구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한테 이모야 이모 어디 왜 너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봐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모님 하고 저 기도 더 많이 할게요 조심할게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전하지 마라 이런 거 오늘 글쎄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오늘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 타면 안 될까? 오늘 하루만 이러면은 네 하고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불편한데 버스 기차 그냥 차 타고 사고 난다. 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성령의 영이 열려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서 이미 성령께서 나보러 주의해야 했는데 기도하는 이분을 통해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교차 확증이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한 번도 이렇게 그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 하나를 제자들에게 끌어오라 할 때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그럼 어디 가라. 그리고선 근데 우리가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딱 있으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잖아요. 아마 그분은 꿈을 꿨거나 음성 중에 그분도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딱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나귀가 쓰려고 하니까 그때 그들에게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너가 내어주거라 라고 성령 음성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까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5년이고 이 여름날 6월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돕고 분별케 하셔서 복된 길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한영 목사와 같은 사람이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악한 사람에게 내쫓고 또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이런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구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막 나타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